오늘 특별히 하나님 주신 기도의 원리, 성막기도와 주기도문, 성막의 구조와 주기도문의 구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의 교회사적 의미를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참 진리 안에 거할 수 있어요. 예전에 이 초대교회와 지금은 성경을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완전히 천지 차이의 그 환경이었어요. 성경은 397년에 지금 티니지 북아프리카죠. 그 카르타고 회의에서 그 정경이 확립이 됐어요. 그 도마복음, 무슨 복음 여러 가지 많은 서신서가 있는데 어느 쪽은 이걸 더 선호하고 어느 교회는 이걸 더 선호하고 그런 이제 사안들이 있어서 이제 계속해서 회의를 거쳐서 제3차 카르타고 회의가 397년에 이 카르타고에서 회의를 열고 마침내 정경을 딱 확립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성경이 그때부터 이제 제대로 이제 필사되기 시작해요. 근데 그 성경이 얼마인지 아세요? 한 권에? 그때 당시에 성경 한 권이 필사한 성경 10억이에요, 10억. 아무나 가질 수가 없는 그냥 교회로 모였다 그래서 교회가 가질 수도 없는 그냥 쪽복음, 그냥 서신서 일부 뭐 이런 거를 갖고 있는 거지. 그것도 그 안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다 정경도 아닌 거예요. 외경이라고 하죠. 정경 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그 당시의 성경들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온전히 건강하게 성장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 언제부터 이 성경이 보급화됐겠어요? 구텐베르크의 성경, 독일어 성경. 보십시오. 그게 5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1000년이 넘게 이 교회는요,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교회의 생명력을 유지하고 보존시켜온 그 교회에 두 가지 기둥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에요. 또 사도신경도요, 여러 말이 많아요. 없는 말까지 지어내서 이 사도신경에 권위를 부여하려고 막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막 여러 주장들이 많을 정도로. 그래서 사도신경이 뭡니까? 12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모아서 대표적으로 그걸 선포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의 영어 원문은 항상 이렇게 시작해요. I believe. 나는 믿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사도들이 대표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그런데 진짜 가장 중요한 그 초대교회부터 그 이후까지의 설교의 주된 내용은 뭐였냐? 바로 주기도문이 설교의 주 내용이었어요. 교회를 지탱해 온 설교의 핵심 주제가 바로 주기도문 안에 나오는 내용들을 가지고 설교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상한 짓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결국은 땅 따먹게 하고 싶고 권력을 차지하고 싶고 돈을 벌고 싶어서 사실 전쟁을 일으킨 거거든요. 이게 십자군 전쟁은요, 거룩한 전쟁이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연합할 때 도대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얼마까지 나쁜 짓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이단적인 행위예요. 이게 십자군 전쟁이에요. 그래서 지금 튀르키예가 복음 전도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이유가 바로 그 십자군 전쟁 때문에 그들이 기독교인들에게 가진 엄청난 상처. 임산부의 배를 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간하고 학살하고 그 군인들이 뭘 알겠어요? 그 성주들이 하나님의 뜻도 잘 모르던 사람이 무조건 예수 그 이름으로 나가는 자기의 욕심으로 해요. 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까? 임진왜란 때 일본 사람들이 조선에 와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학살했죠. 그래서 일본 곳곳에 귀무덤이 있고요, 코무덤이 있어요. 코를 베어가고 귀를 베어갈 때마다 그게 이제 그들에게 이제 상급이 되니까. 그래 곳곳에 일본 곳곳에 그 조선인들의 귀와 코가 처음에 머리를 잘라서 했더니 이게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근데요, 그들이 그렇게 하고 그날 밤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그 임진왜란 관련된 영화나 뭘 보세요. 가만 보면 그들의 깃발 아래 십자가 깃발이 있어요. 전부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군대가는 이제 그 성주가 예수님을 믿어서 같이. 그러니까 이걸 교회사들이, 교회 역사가들이 이거를 잘 밝히지 않죠.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는 게 뭡니까?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으면요. 카톨릭이라는 종교를 믿으면 우리 삶은요. 하나님과 무관한 세상 사람들의 삶이에요. 예수를 믿었다, 교회를 나왔다, 이게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1대1로 친밀한 관계를 누려야지 종교가 아닌 진짜 진리의 기독교 안에 머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저렇게 해도 그래도 그곳에 0점 몇 프로의 사람들이 이 진리를 포기하지 않고 달려나와서 이렇게 살아남았는데 그 원인이 바로 주기도문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설교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좀 더 열려야죠, 우리가. 더 친밀하게. 우리가 모든 성경을 알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럼 우리는 그들보다 더 찬란한 삶을 살아야죠. 자, 그래서 이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간단한 기도지만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간단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참 진리의 핵심을 부어주셨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라고 가르쳐 주셔서 그러면서 그 속에서 정말 많은 성령의 사람들이 나타난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수많은 성령의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중세 때는요. 마녀 사냥에 당해서 화형당했어요.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뭘 하기 시작하면요. 그 권력을 가진 자들이 이 천주교에서 권력을 가진 자들, 성주들 연합해가지고요. 저들이 재산을 뺏기 위해서 귀족까지도 신실한 귀족들을 마녀라고 이단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들을 데려다가 죽이고 강간하고 이러면서 정치, 정략의 도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예, 요즘에 영화들 나와요. 그 중세시대 때 마녀 사냥을 어떻게 이용해 먹는지에 대한 그런 영화들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아주 온갖 나쁜 짓을 다 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이렇게 살아남았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서 하나님의 그 온전한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하나님이 그 과거의 역사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프고 슬퍼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찬란한 형상들이 우리 안에 깊이 다가와서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충분히 전달을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모든 고통을 받는 아픔을 받는 그 이유가 뭐겠어요? 당연히 우리가 악에게 노예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우리의 그 조상들이 계속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 저주가 우리 가운데도 온 것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셔서 진짜 참 진리는 어떤 수준인가를 세상에 비추이기 위해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기쁩니까? 네? 이거 정말 너무 기뻐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선교사로 헌신했는데도 선교사들의 삶의 수준을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고 내 자신의 삶을 보면서도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내가 내 생명 바쳐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했는데 왜 이거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방황을 다 끝맺게 해준 게 바로 이 주기도문을 온전히 이 성막 기도를 온전히 알고
그 방식대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제 삶이 종교의 속임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온전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죠?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겠어요?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죠. 자신이 가르쳐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분도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철저히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분도 주기도문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또 주기도문을 이 세상에 밝히기 전에 그 주기도문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성막기도의 구조였던 거죠. 성막구조. 예.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마다 우리는 성막의 구조로, 주기도문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하늘의 양식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들어와서 내가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10년, 20년, 30년 살아도 계속해서 방황하는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여러분한테 더 밝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기서 성경에서 가로친 거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 번역본에, 어떤 번역본에는 있고, 어떤 번역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요, 가로를 쳐서, 예, 확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가로를 친 거예요. 나머지는요, 모든 번역본에서 똑같이 나와요. 예. 그런 뜻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성막의 구조를 먼저 좀 볼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이 어떻게 되죠? 양의 문을 통과하죠. 그리고 번제단을 통과해요. 자기 예물을 가지고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가요. 그래서 양의 문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번제단에서 그것을 태우고 또 물두멍으로 가서 손발을 씻고 그리고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요. 그 성소 안에는 뭐가 있어요? 금초대가 있어요. 그리고 메노라, 그 다음에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분향단이 있어요. 그것을 다 하고 나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제 언약궤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지성소. 거기는 제사장들도 어떻게 하고 들어가야 돼요? 예, 종을 차고 다리에 끈을 묶고서 들어가야 돼요. 이게 지성소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면서 그 지성소의 휘장이 그대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겼어요. 10cm 되는 이 카페트예요. 휘장이 그냥 커튼이 아니라 10cm 되는, 예, 카페트예요. 그래서 들어갈 때는요, 이 두껍기 때문에 톱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톱질을 해놓은 걸. 이렇게 해서 간신히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휘장이 찢겼어요. 그대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어요. 그때부터 이제 전 인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권세, 신분을 얻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때문에. 그전에는요,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자기의 죄를 정결하게 하지 못하고 들어가면요, 그 사람은 즉사했어요. 그러면 뭐 즉사한 사람은 어디 갔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하나님 뭐 죄를 지은다고 지옥에 보냅니까? 그럼 우리 다 벌써 지옥 갔어야지. 그냥 그 사람은 그렇게 쓰임 받은 거예요. 하도 인간들이 말을 안 듣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본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제발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라, 거룩하라 한 거지. 너 죄 졌으니까 지옥, 죽였다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어요. 그럼 이처럼 사랑한 그 세상은 죄된 세상이었어요? 의인된 세상이었어요? 죄된 세상이었잖아요. 죄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아니, 여태까지 여러분이 죄 지은 거 숫자를 한번 세보세요. 셀 수나 있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근데 살아있잖아요. 예. 하나님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러셨지, 정말 그 영혼을 미워하고 싫어해서 그를 죽인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죽임의 그 원인도 하나님이 쳐서 죽인 게 아니에요. 그가 찬란한 형상 안으로 딱 들어가 버리니까 자기의 죄가 너무나 커. 견딜 수 없어. 그래서 스스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 찬란함에 비해서. 하나님이 죽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십니까?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의 찬란한 그 거울 앞에 서니까 내가 견딜 수 없어서 그 충격에 빠져서 자기가 죽은 거야. 제가 이렇게 심한 거였어? 한 사람을 혐오하는 죄가 이렇게 엄청난 죄였어? 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선입견을 가지고 대했던 게 이렇게 악독한 죄였어?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을 입으면 입을수록요, 그 눈빛 하나도, 이 입술 하나도 내 죄가 얼마나 큰지 알겠더라고요. 요즘에 많이 힘들어 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예, 이모 씨의 딸, 은실이라고 있어요. 빛 앞에 터 나가서 거룩을 더 입으니까 예전에 지었던 죄가 견딜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더, 예. 근데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게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없이는 정말 더 심하게 살 사람이었는데 나를 위해서 그렇게 구원해 주셨지. 그러면서 악이 이걸 가지고 또 가스라이팅 할 거를 또 대적하고 세 사람 입을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보십시오. 아주 자그마한, 저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에게 대해서 판단했던 것도 이제 견딜 수 없을 만큼 괴로워요. 내가 그 사람의 인생도 살아보지 못해놓고 내가 지금 모습 가지고 왜 저래? 제가 얘기했잖아요. 실망. 이거 교만한 거죠. 교만. 하나님께 더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이렇게 이런 거 하나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와요. 우리 하나님은요, 영혼을 함부로 대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이 위대한 아버지. 자, 또 이게 세려고 하니까 이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죠. 근데 이제 지성소가 이제 어떻게 돼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겼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의 보혈이 모든 인류를 덮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예.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일단 입혔어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보혈의 권세를 자기 것으로 취한 만큼 그 사람은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모든 자에게 살인을 10번 했건 연쇄살인자건 살인범이건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보혈을 뿌리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연쇄살인범도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판단해야 돼요? 축복해야 돼요? 축복해야죠. 우리는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왜? 여러분, 하나님의 찬란함을 보면 볼수록 알게 돼요. 그냥 느껴져요. 예. 하나님의 찬란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예. 자, 그런데 주영산교회 예배 구조가 어떻게 되죠? 처음에 찬양하면서 뭘 해요? 감사. 그 다음에 뭘 해요? 또 하나님 받고 싶으신 감사. 그 감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이 번제단까지 태워서 우리 신분이 바뀐 것, 희생제물로 인해서. 그러니까 뭐가 돼요? 보혈 감사까지 쭉 가는 거예요. 당신의 보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감사를
들어가죠. 내가 드리고 싶은 감사. 어떤 상황에서건, 어떤 좋지 않은 상황에서건 하나님 이걸 통해서 무슨 감사를 받고 싶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양해문, 무조건적인 감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감사드릴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감사해야 되죠. 이렇게 재수없고 이렇게 기분 나쁜데 어떻게 뭘 감사할까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감사하고 그 다음에 온전한 또 회개, 물두멍 깨끗이 씻어내는 거죠. 자, 회개의 본질은 뭐예요? 내 죄가 이렇습니다 라고 나의 더러운 옷, 더러운 손과 발을 보여주는 게 목적이에요? 이 물두멍의 목적이? 아니면 그 물두멍 안에서 손발을 깨끗이 씻어내는 게 목적이에요? 깨끗이 씻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는요, 자백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백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내가 나를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나는 다시 휘장을 다 덮어달아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요, 무효화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어떤 상황에서건 어떤 죄를 지었던 그 상황에서건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야 그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백만 하고 있잖아요. 그 중독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중독이 있습니까? 그 중독하는 중에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 보십시오. 그럼 새 사람을 입고 선포해서 옛사람을 걷어내는 힘이 생기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제가 계속해서 설교했기 때문에 다른 것들 참조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가 성령님을 초청했죠. 그 다음에 말씀을 먹고 또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죠. 분향단에서. 그런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거죠. 언약궤 앞에서. 근데 이제 지성소가 이게 휘장이 찢어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분향단 가운데서 이것을 중보까지 끝나고 나서부터는 제가 뭘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하나님하고 친밀히 사귀면서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아니에요. 뭐 신앙생활의 뜻이 나쁜 건 아닌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교회에 갔을 때만 신앙생활인 걸로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우리는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건 종교도 될 수 없고 따로 분리되는 일도 아니에요. 교회 갔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내가 일할 때나 우리는요, 똑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누구랑 동행하면서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요. 근데 너무 많은 분들이 요즘 생활 어때? 이렇게 저래. 그럼 교회 생활은 어때? 이렇게. 그거 자체가 분리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기도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양해문 통과할 때 왜 주기도문이 이 성막학의 구조랑 똑같은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해요? 처음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를 부를 때 여러분의 감정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죄책감이에요? 서먹서먹함이에요?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지 않을 거야. 두려움이에요? 아니면 감사함이에요? 감사함이죠. 종교인들이 대표적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를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두려움이 임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 꿇려고 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 생활을 너무 오래 해봤죠. 근데 여러분의 아버지를 만날 때 무릎부터 꿇을 거예요? 아니면 가서 와락 안길 거예요? 와락 안겨야죠. 근데 여러분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냐에 따라서 다르겠지. 딱 나가져 보면 또 잔소리부터 해. 너 옷을 왜 그렇게 입었니? 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잔소리하고 그런 어렸을 적에 그런 아버지였다면 편하게 갈 수 없었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적인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완전한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들을 깨끗이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요, 그 기억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질하지 못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에게 똑같이 사랑을 주는 거예요. 하늘의 사랑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은 육신의 부모에 대한 거짓된 이미지로부터, 그래서 그 이미지가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를 충동질할 때, 속이려고 할 때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는 기쁨과 감사와 기대로 만나야 돼요. 특별히 어떨 때 기쁨과 기대와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 그럴 때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 기쁨의 감정이 느껴져야 돼요. 이것은요, 뺏어오십시오. 천국을 침노해야만 얻을 수 있어요. 내가 어떠한 죄를 짓고 어떠한 형편없는 상황일지라도 내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부를 때 나는 나를 너무너무 이쁘게 바라고 그러시면 그 하나님의 눈빛과 감정을 예수님처럼 느끼는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뺏어와야 돼요.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거 40일 금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이렇게 한 번 더 입는 것 자체가 40일 금식을 몇 번 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힘을 얻어요. 네? 여러분 뭘 원해요?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길 원하시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을 너무너무 이쁘게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렇게 그분 품에 딱 안겨야 되지 않겠어요? 진짜 아버지라면 내 자녀가 그렇게 할 때 가장 행복할 거예요. 나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가 참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면 일어나면 먼저 안겼거든. 근데 지금은 커가지고 뭐 아빠가 우는지 마는지 그래서 난 그때 막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막 이럴 때가 아직도 너무너무 그때로 막 돌아가고 싶어. 이 정도 치유된 상태에서 그때의 시간을 맞아서 얼마나 좋았을까. 너무 안타깝죠. 근데 진짜 행복할 때는 아이들이 와서 나한테 안길 때 너무너무 행복해요. 근데 잘했다고 안겨요? 못했다고 안겨요? 아니에요. 잘해도 못해도 안길 때 그래도 얘가 나를 믿어주는구나. 나를 아빠로 인정하는구나. 너무 뿌듯하죠. 하나님은요, 더 하시죠. 더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부르기만 해도 우리는요, 기쁨이 넘쳐야 돼요. 이거는요, 여러분들이요, 철저히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러한 누림, 진짜 하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누리는 거는 뭐예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만 천국을 침노해서 내 것으로 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요, 아버지를 못 누리면 뭐가 된다고요? 종교로 변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의 영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쭉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가 무슨 감사를 드릴까요? 그분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럼 내가 뭘 감사드릴까요? 이렇게 할 때 나는 그분과 비로소 온전한 데이트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는 노동이 아닙니다. 기도는 종교인이 말한 거예요. 성 어거스틴이 말한 거예요. 기도는 노동이다. 이거는요, 기독교를 완전히 망친. 제가 이제 그것도 감사한 게 2000년도 초반에 영국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신학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신학자가 와서 저희 선교사들을 훈련시킬 때가 있었는데 이분이 계속 3일 동안 이 성 어거스틴에 대한 얘기만 했어요. 그 사람 때문에 기독교가 어떻게 변질됐고 어떻게 망했는지에 대한.
참회록이라는 그 글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기도는 노동이 돼서는 안 돼요. 내가 아버지를 만나는 게 노동이 되는 걸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예, 여러분이 누구랑 데이트하는데 그게 노동이 되면 그 데이트가 제대로 된 데이트가 되겠어요? 기도는요, 쉼이에요, 쉼. 우리가 참으로 쉬는 거예요.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거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면서 내가 세상으로부터 받은 모든 아픔과 상처와 이런 것들이요, 다 위로받고 쉼을 얻고, 온전히 쉬어서 새 힘을 얻어서, 그리고 그분의 시야로 세상을 보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부르면서 내가 그러한 자임을 인정하고 이제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보혈로 인해서 이런 의인이 되었죠. 당신의 자녀가 되었죠. 감사합니다. 또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내가 능력이 없었어요. 전날을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왜 감사해야 되죠? 여쭤보면서 또 내가 침노해야 될 세 사람들 입으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감정까지 깊이 받아들이면 나는 완전히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야와 감정으로 나에게 상처 줬던 사람들 누구를 향해서 온전히 새 사랑을 입힐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새벽에 일어나셔서 하신 일이 바로 하나님과 이렇게 만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매일 선막을 빼먹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날수를 한번 세보세요. 내가 며칠을 살았는지. 제가 53살이니까 360으로 곱해야 되나요? 그런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죠. 저는 그렇게 따져요. 내가 선막으로 하나님을 만났는지, 만난 날을 나는 날수로 치기 시작했어요. 물론 뭐 여러분들과 저하고는 시간이 다르겠죠. 저는 보통 3시간은 해요. 시간이 안 되면 버스 안에서 할 수 있고 전철 안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이제 하나님 온전히 이제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지배받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세상을 위해서 뭘 해줄까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버스에 딱 타면 딱 들어오는 느낌이 뭐예요? 10,000원 전철에 탔어요. 여러분 들어오는 느낌이 뭐예요? 하나님 이들을 어떻게 축복할까요? 이들에게 무슨 축복을 해줄까요? 이렇게 떠오르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내 신세 한탄하고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버스에 있는 시간이, 전철에 있는 시간이. 하나님과 깊이 만나서 하나님과 더불어 이들을 어떻게 축복해 줄까요? 내가 뭘 누릴 때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릴 때. 아주 불교가 아주 요거를 너무너무 비슷하게 따라하는 게 있죠. 불교는요, 길을 나설 때 뭐부터 해요? 신발부터 기도하잖아요. 예? 살생할까봐. 내 발에 밟힌, 뭐죠? 벌레. 이런 것까지도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이 축복받게 해주십시오. 내가 미처 기도 못했을지라도 내 눈앞에 스쳐 지나간 모두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해야죠. 네? 그리고 내 눈은 저들의 연약함이 아니라 연약함 뒤에 있는 하나님의 진짜 형상이 보이는 눈이라고. 그래서 제가 판단이 많이 줄어드린 거예요. 판단이 아니라 더 축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이고. 그러니까 실망이 됐어 처음에. 근데 실망이 돼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니까 실망할 게 아니에요. 왜냐? 저 사람은 더 못할 수도 있는 사람인데 이만큼이나 해줬다는 게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저 감사하죠. 안 그랬으면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냥 암이 걸려도 막 수십 번 걸렸을 거라고. 속 터지니까. 그런데 하나님에게 그걸 가져다 드리니까 왜 이게 오히려 나에게 오만함이고 하늘의 감정으로 바라보고 기도해 주니까 얼마나 자유로워집니까? 너무 감사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온전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 이거는 지난주 초반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최고의 거룩은 뭐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거룩하게 해드리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너무도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고백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드려 본 적 있어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사랑스러우세요? 이런 고백을 안 해본 크리스찬들도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자, 내일 아침에 일어나셔서 꼭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당신한테 얼마만큼 사랑스러워요? 여쭤보세요. 좀 급한 분들은 지금 하셔도 되고. 네? 진짜 하나님 아버지는요, 내 이놈! 하고 뭐라고 하시지 않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어떻게 이해하겠니? 응? 그건 너가 천국에 와봐야 비로소 제대로 알 거다. 그런데 일단은 너는 천하보다 귀한 자야. 내게. 천하보다 귀하고 그만큼 사랑스러운 자야. 하나님은 분명히 이보다 더 놀랍게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백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이것은요. 일용할 양식은 육의 양식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은 하늘의 양식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의 양식이어야 돼요.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 형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찬란함을 우리가 봐요? 그러면 그 찬란함을 나라고 인정하는 게 먹는 거죠. 그래서 매일마다 우리는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반드시 정리합니다. 성막과 주기도문,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원리라는 거죠. 6시간, 7시간 기도한다고 해도 얻을 수 없었던 참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나로 인정하는 것. 참 자유, 참 성장. 6시간, 7시간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똑같이 그 원리대로 행할 때 우리는 성장하는 거예요. 예. 나를 종교로부터 구원한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 이걸 30분을 해도 돼요. 시간이 없으면요. 아니면 하루 종일 해도 돼요. 길을 가면서. 여러분, 하루도 이 주기도 성막의 기도를 여러분 빼먹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네.